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지금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또 하나님의 것이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금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세상에 대한 세금은 세상에게 낼 수 있는, 그래서 국가와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11조만 드리고 내가 11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시간의 11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죠? 하루에 3번을 시간 내서 구별해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철저했냐면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12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뭐 TV 봐야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 정도 10분의 1은 떼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정말 겸손한 나귀처럼 그냥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준비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겸비하여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만든 그 전도지 가운데 부처님도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사리 한마다, 그죠? 사리 한마다 그게 다 부처님의 몸이죠. 그래서 그 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메카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모하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은 저 중국 청동가 거기에 가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빈 무덤만 있어요. 그 예수님만 왜 빈 무덤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죽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거기서 영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은 막 신령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합리적이래야 돼요. 말씀적이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균형을 놓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셔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표본적인 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이 세 구절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요.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어요? 아들을 죽이는 벌을 내렸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벌을 내렸을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베옷을 입고 왕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이러다가 왕이 수척해지면 어떡하나 막 염려하고 수군수군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싹 목욕하죠, 그죠? 그리고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늘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슬퍼하고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후로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왕으로서의 책임과 권한과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제가 요즘에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야, 다윗이 은과 금과 모든 성전에 지을 것을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 내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에다 다 메모를 해놓고 이야,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한번 성막 체험 갈 때 같이 가셨던 분 계시죠? 뭐 권사님들 다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성막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성막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이 솔로몬 이 나쁜 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데려와라, 반을 잘라라, 나눠라. 그 정말 지혜롭게 재판한 거 이거만 가르치고 주일학교부터 이거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그에게 정말 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 부인이 1000명이라 그러지, 아니 내가 딸이 있어요. 부인이 1000명인데 그 딸 데리고 와라, 내가 후궁으로 삼겠다. 그러면 주겠어요? 1000명의 사람한테 무슨 딸을 또 줘.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말씀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래서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2장 1절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영적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박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적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조각가. 근데 청년이 그걸 바라보다가 감동을 하는 거야. 나무를 갖다 놓고 톡톡톡톡톡톡톡 하니까 거기에 멋진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을 갖다가 대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미 그 나무를 다듬을 나무를 가져올 때 이미 그 안에 나는 형상을 봅니다. 그 안에 벌써 어떤 남자의 형상이 있고 어떤 여자의 형상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벌써 머릿속에 딱 그려져서 그 조각가는 딱 정을 잡으면 그 모습이 벌써 거기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나는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분을 보면서 그래요. 근데요 그거를 이렇게 막 계속 하루 종일 망치질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그 조각가가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 없이는 그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할 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오늘 서기관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 논하기를 계속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때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랬더니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사람들은 듣고 즐거워했대. 근데 우리는 듣고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으면 되지. 물론 읽으면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읽으면서 또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럼 인터넷 찾고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서 이게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또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1.1의 변함도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막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삭개하고 어느 나무에 앉았다고요? 뽕나무에 앉았다 그랬죠. 뽕나무에 앉는 뭐 노래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뽕나무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전 성경에는 그냥 막 번역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교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구절이 나오면 쉬운 성경이라든가 새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한테까지 올 필요도 없어. 이게 뭐지? 그리고 물어보면 이 뜻을 모르겠다. 그리고 컴퓨터에다 치면 핸드폰으로 치면 걔가 설명을 아주 주구장창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잘 맨날 전화 걸고 뭐 이거 거기에만 쓰지 말고 전화기에 있는 그 놀라운 사용 방법들을 다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인데요. 먼저 서기관들의 오해를 한번 보겠어요.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자손, 그 기름 부은 자다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는. 자, 그래서 2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2절은 요것을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아멘. 이제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물은 걸로 말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시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나 메시아흐 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한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원래 원어는요. 그 메시아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메시아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사장, 왕, 선지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고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 메시아 너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메시아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떤 눈으로 봤을 때 맞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아멘.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그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은 자들이. 자,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누구의 자손이냐, 즉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근원을 묻는 질문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있었죠? 예.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에는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사장, 서기관, 왜요?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 그들은 감시하기 위해서도 따라다니고 왜 저렇게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까 하고 그곳에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쓰세요. 졸리면 못 견디겠으면 딱 쓰셔. 이렇게 졸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뭐하러 교회 갔지 이러면 큰일 나는겨.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교회 가서 헌금하죠, 봉사하죠. 다 막 그럴 땐 깨가지고 막 정신이 헌금할 때 주무시는 분 있어요? 깨 있잖아. 다 하는데 말씀 시작하면 그냥 자. 그러다가 집에 가서 제가 야, 내가 피곤한데 이게 참 설교 들을 때마다 잠자는데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전 섰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쓰세요. 앉아서 그냥 안 조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교회 가서 은혜도 못 받고 졸다 오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자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누굴 만나러 오신 거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성냥개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눈에다 하시든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많은 사람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서기관들은 그 음성을 들었지만 뭐 직접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전에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은 오늘 여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주님을 막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공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11시 예배, 2시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일주일에 4번밖에 예배 안 드리잖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다 해야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출석 체크한다니까. 큰 교회 가면. 그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 수요일날 어떻게 된 거예요? 뭐 11시 예배밖에 못 드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단 말. 우리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 목사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공시간에 정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은 그럼 뭐 어떻게 못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엔 아마 정말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알아요.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거 제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4번 그 공예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은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막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죠. 뭐 금요 철야 예배하는데 2분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정말 맥 빠져요. 저도 말씀은 이만큼 준비했다가 이만큼 전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가. 여러분의 목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들은 혈통적 예수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혈통적 예수로. 마태복음 16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글쎄 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 뭐 에레미야나 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게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야.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 그들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나 지방의 동네 사람들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이 여기 다 있어. 예수님을 뭘로만 봤다고요? 혈통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말했는지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36절을 자세히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 위에 다시 36절.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 우리가 거기서 주라고 할 때 거기에 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주와 내 주라고 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는 하나는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 메시아 반드시 오실 그분이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벌써 1000년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이 없다면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얘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다 믿어도 어떻게 동정녀가 아니 목사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저도 따졌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유 믿다 보면 될 거야. 근데 그게 되냐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근데 정말 그분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만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성령의 감동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말하게 되는 거야. 구봉서 장로님이 그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구봉서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한 놈이 그냥 계속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구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어이 청년 조용히 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네가 이렇게 말이 많어? 그 한마디에 조용해졌대잖아요. 그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야,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직접 현현에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그냥 나 보통 그냥 대충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막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내 심장이 토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리에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랑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정말 능력이 아니면 성경이 성경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 안에 그 텍스트가 살아서 움직이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정말 나에게 막 호소하는 거야. 너 정말 진실한 삶이 뭔 줄 알아? 너 정말 고난이 뭔 줄 알아? 그 성경의 인물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므리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부하에게 살해돼서 죽어버려. 일주일의 영화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남을 죽이고 자기도 일주일밖에 왕을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냥 한 줄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왕하고 영원히 지옥에 살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자, 요 말씀은 시편 110편의 1절을 오늘 주님이 말씀한 건데요. 여러분 저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직역을 하면 시편 110편의 1절을 직역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의 씨 가운데 잉태되어 오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미리 바라보고 저 시편 110편 1절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공예과 고백과 증언들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 전에 질문,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요, 뭐요, 뭐 세례 요한이요, 뭐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하나, 막 여러 가지의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사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잠깐의 점점점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게 나온 게 아니고 점점점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태 따라다니 3년 반이나 지금 따라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야? 그리고 지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정답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뒤에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모나.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어. 너는 정말 올바른 고백을 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저 고백은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힘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목동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너희들 이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여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강보에 쌓여 있다.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보면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그리스도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미리 말해요. 목동들이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달려가죠. 그래서 딱 가가지고 딱 봐요. 아, 요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표적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누였어요. 아, 이게 돌로 만든 구유인지, 그 당시에는 그 염소 밥 먹고 막 이러는데 거기를 돌로다가도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돌구유인지 나무구유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구유를 보면 아이들의 요람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거기다가 밑에 나무 요거만 달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그 요람과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그 구유에 딱 놓여 있어요. 아, 첫 번째 표적, 구유에 놓였구나. 아, 염소의 구유인지 양의 구유인지 뭐 말의 구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짐승이 먹는 밥통 위에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아, 첫 번째 표적은 맞구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구죠, 기저구. 그 하얀 광목천으로 똘똘똘똘 말았어요. 왜 말았어요? 예? 맞아요. 놀라지 말라고. 이게 탁 뽑으면 놀래요. 애가 깜짝깜짝 놀래니까 놀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묶어요. 흰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묶어놔요. 왜 묶냐? 우리는 놀라지 말라고 묶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묶는 이유가 원을 사단마귀는 뚫지 못한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얀 천으로 이렇게 돌리지만 유대인들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그때부터 술을 놓아 만드는 게 바로 아이를 쌀 강보를 만들어요. 강보를 만들면서 그 강보에다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들을 거기다 술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 예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목동들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고 막 소문을 내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 누 뭐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히브리 말이 탁 들으면 그냥 탁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임마누엘 찬양은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곡조에 막 흔들려서. 근데 그 고백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느끼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현현하여 함께 하시는 사건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그다. 찬송하실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 드러내셔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백부장들이. 그 말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박 속과 핍박 속에 세금을 내면서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을 볼 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도 받지 못한 개 같은 자식들아,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이방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을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